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요즘 공공연하게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100살까지 산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100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최고 관심은 건강에 쏠려 있습니다. 사회를 보면 건강 세미나가 열리는 곳에는 성황을 이루고 있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이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비법도 많고 건강식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만나보니까 건강식품 한두 개가 아니라 최소한 두세 개 이상은 잡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안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건강보조식품을 안 드십니까? 건강하십니다. 10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건강은 무엇이 최고다? 운동이 최고다. 건강의 기초는 운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좋은 건강보조식품을 먹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큰 효과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선선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고수부지에 나가면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는데, 운동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 한구석에 육체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떳떳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항상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강조하면서 영적 생활에 매진하라고 강하게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교육 때문에 성도들의 의식 속에는 영적인 것은 경건하고, 육체를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하고 투자하고 시간을 기울이는 것은 불경건한 것처럼 여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많이 시간을 보내고 투자하는 것을 죄의식을 가지고, 때로는 그것을 하면서 몰래 숨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도 이런 사상들이 철학적 체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영지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여서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이고 영혼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깨끗하려면, 더 순수하려면 육체를 억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육체의 모든 활동을 억압하고 규제할 때에 영혼이 더 맑아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깨끗해진다고 말합니다. 육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을, 이런 모든 사람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억압하고 규제할 때에 그 영이 더 순수해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학대하면 할수록 영은
더욱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육체를 억압하고 자꾸 괴롭히고 제한하고 고행하고 감금하면 할수록 영혼은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순수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런 논리는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제1위이신 성자 예수님이 더럽고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게 하는 자리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영지주의자들을 이단이다라고 구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상, 영혼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고 악하다는 사상은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깊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속에도, 한국교회 성도들 속에도 이런 영향과 사상을 받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억압하고 제한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순결하고 더 깨끗하고 더 맑아지고 더 기뻐진다라는 생각을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사람의 육체를 더럽고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성도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몸은, 우리 성도의 육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며 깨끗하며 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보존해야 됩니다. 잘 유지할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도의 몸을 더럽히면, 잘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멸시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를 학대하거나 우리의 육체를 혹사하거나 우리의 육체를 괴롭히거나 우리의 육체를 죄에 노출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육체 속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 우리의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함부로 나돌리면 안 돼요. 잘 관리하고 잘 유지하고 잘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고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육체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은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사람을 보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영만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빚어 만든 육체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은 선하고 깨끗하며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과 육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선한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영과 육은 분리할 수 없는 전
인격체입니다. 사람의 영과 육을 분리할 수 없는 전 인격체라는 것은 사람의 영과 육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분리하면 죽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과 육이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피곤하거나 나약해지면 우리의 영적 삶에도 침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내면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육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육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설명하면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면 우리의 영도 건강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하면,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면 우리의 육체도 훨씬 더 건강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육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고, 영과 육은,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영과 육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창조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를 보면서 우리의 육체는 악한 것이야, 더러운 것이야,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창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 너무나 지극히 당연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적절한 휴식 여러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체중 관리도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식생활 관리도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적절한 운동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잘못된 것 아니냐,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이 창조물을 잘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육체, 이 선한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은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책임감 있는 행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육체를 위해서 너무 과하게 쏟아부으면 그건 죄입니다. 때때로 보면 육체를 위해서 너무 과하게 쏟아부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은 사치이고 낭비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마땅히 청지기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육체의 연습은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은 제약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인사합니다. 제가 말할 때 계속 따라서 인사하십시오. 맛있는 것 드세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체중관리 좀 잘하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우리의 육체를 관리하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를 잘 관리하면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을 잘 관리하면 엄청난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면 우리의 범사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작전과 우리의 추진과 우리가 성취하는 모든 것들에 유익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을 잘 관리하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경건하게 살면 현실의 삶에도 유익이 있을 뿐 아니라 내세에도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세에 약속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서 멸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생애까지 계속 이어지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은요, 우리가 건강을 관리한 것은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요, 이 시간이 흐르면
그러면 다 끝나게 돼요. 아무리 육체를 잘 관리해 보세요. 80, 90, 100 됐는데 저만큼 건강하겠어요? 우리 노상규 장모님은 좀 예외입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건강하세요. 근데 육체를 위해서 관리하고 모은 것들은 시간이 가면 다 끝나버려요. 하지만 경건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더욱 빛나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더욱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육체의 연습보다도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합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쓸데없는 것들,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우리 주변에 있는 신화들, 밑도 끝도 없는 것들, 족보에 관한 이야기들, 죄악된 것들, 의미 없는 것들을 버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연단한다는 것은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것처럼 열심히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하라, 연습하라,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경건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구나. 금메달 하루아침에 땁니까? 아니죠. 엄청난 시간, 엄청난 물질, 엄청난 노력, 엄청난 땀과 수고와 피를 흘려야지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이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지만 이루어질 것이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고 말합니까?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경건은 그 가치가 우리의 현실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가치는 가면 갈수록 더 빛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이란 무엇이냐? 다 알죠? 경건하다는 걸 아마 다 알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먼저 문자적으로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거룩한 삶, 건강한 영성을 경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조금 이렇게 안 잡혀요. 이걸 조금 나누어 보면 경건이라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바른 생활,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른 생활. 둘째는 따라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적 바른 생활. 경건은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예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생활합니다. 둘째는 세상과 사람들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바른 생활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바른 생활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이 준비되어 있죠. 첫 번째 그림 좀 보여주세요. 좀 지나가 버렸는데 없습니까? 네, 운동. 아까 좀 말씀드렸죠. 저기 운동 선수들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된다. 다음 두 번째 그림, 경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 그림은 무슨 그림입니까? 밀레의 만종이라는 세계적인 명화입니다. 저 그림은 두 부부가
농사일을 마치고 둘이 마주보며 손을 이렇게 잡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멀리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종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두 부부는 하루 일을 마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 아주 성스럽고 아주 평화로워 보입니다. 저것을 경건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서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설명하면 좀 가볍습니다. 저 그림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라는 경건한 모습을 저 그림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뭐냐,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논리나 학문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공식이나 혹은 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생활 자체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삶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 경건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자신의 뜻과 체면과 욕심과 야망과 고집을 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생활 속에서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은 경건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한다면 내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게 주어진 매일사에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태도를 가진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경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그림이 그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깊은 산속이나 수도원이나 세상과 격리된 곳에서 언든 생활하거나 혼자 돌을 닦는 것, 그건 온전한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나라 선비들처럼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뛰어가지 않고 천천히 느릿느릿 행동하고 느릿느릿 말을 하고 이런 것이 온전한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 흔히 경건하면 성경책 끼고 천천히 행동하고 거룩한 목소리로 말하고 이런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는데, 경건의 온전함이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산속에서 혼자 돌을 닦는 것이 온전한 경건이 아닙니다. 음성을 깔고 느릿느릿 행동하고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이 온전한 경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6세기 후반에 이 루터파를 중심으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환영을 받은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것이 실천과 행동은 사라져버리고 외형에만 치중하게 됩니다. 내용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위선적 경건생활하여서 외식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것을 경건주의라고 말합니다. 생활은 없어요. 내용은 없어요. 알맹이는 없어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건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건주의가 우리나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속에, 성도들 속에 보면 이런 경건주의, 내용은 없고 외형만 갖추고 있는 무늬만 성도의 모습, 무늬만 교회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것이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리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모양만 그럴듯하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삶에는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자기 혼자 잘 믿는 척하는 것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경건은 은둔 생활하고 격리되어서 혼자 도 닦는 거 아닙니다. 느릿느릿 행동하고 천천히 말하고 목소리 쫙 깔아가 말하고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 이거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모습을 갖춘 것, 그건 경건주의입니다. 참 경건은 생활 속에서 첫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태도를 갖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졌으니까 둘째는 삶 속에서 신앙적 바탕을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참 경건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활하는 거예요. 바르게 믿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찬양하고 바르게 말씀 듣고 바르게 예배드리고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갖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졌으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경건은요, 이론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닙니다. 껍데기만 가지는 것 경건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참된 경건의 삶을 삽시다. 어떤 교회 앞에 가게를 운영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이 새로 부임한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잘한다고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광고를 하고 자랑을 했어요. 한 손님이 묻습니다. 아,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잘합니까? 말도 맛있어. 이번 새로 오신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잘합니다. 그 손님이 묻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뭡니까? 나는 모릅니다. 목사님 설교 그렇게 잘한다면서 내용은 모릅니까? 나는 주일날 장사한다고 너무 바빴어. 교회를 못 갑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손님이 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로운 목사가 설교 잘하는지 압니까? 그 주인이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새로운 목사가 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우리 집에 외상값을 너무나 잘 갚아주기 때문에 내가 압니다. 웃었지만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믿은 것을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활하고 삶에서 바른 생활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외상값 갚는 것, 성질 부리고 입이 거칠었던 것 누그러뜨리고 부드럽게 바꾸는 것. 저처럼 눈이 좀 무서우면 좀 인자스럽게 눈을 바꾸는 것.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은혜롭고 긍정과 믿음과 창조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가는 것. 교만한 사람은 더 겸손한 자리에 나아가는 것.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내가 소홀히 했다면, 내가 근성을 했다면, 내가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예, 그것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내가 애행하고 앉아있는 것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삶에서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른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경건은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하는 것, 내 삶에서 바른 생활하는 것, 이게 잘 연결되어져야지 진정한 경건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활합니다. 삶에서 바른 생활합니다.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인들이 오늘 바른 생활 공부 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연단이란 말을 들었죠.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 그것을 연단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연단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범사의 유익이 있습니다. 둘째는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 경건은 현세에서도 복이 될 뿐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가치 있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경건주의자들입니까?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있습니까? 무늬만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면 그 내용이, 내 신앙의 그 속 사람들이 내 삶에서 이렇게 자꾸 묻어나가야 돼요. 편안함과 부드러움과 상냥함과 품어줌과 아량과 사랑으로 자꾸 묻어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경건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경건주의자냐? 참 경건자냐? 여러분 마음에 정리를 해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사시고 참된 경건에 이르시고 범사에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